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12편은 사실 111편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111편과 동일하게 그러하고요. 또 111편에서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2편의 내용도 111편의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111편의 보충시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111편과 112편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것인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11편 10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111편 그리고 오늘 본문 112편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다, 근본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다 좋은 지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라고 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이 너무 크다고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2절 이하,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의 자손들에게 부와 영화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 어두움이나 흑암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할 것이며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많아서 그것을 남에게 나누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상황,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불운한 소식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실지를 보게 될 것이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의로움으로 의로운 자로 기억될 것이며 영광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개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악인은 이를 보고 화난다는 말은 다시 말해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이를 갈면서 사라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의 그 욕망,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것들도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참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큰 복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첫 부분에 그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보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때에 그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을 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 대신해서 부모가 신앙의 어떠한 공로를 쌓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하는 모습 그 하나하나를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내 자녀와 내 후손이 나의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그 확률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참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하늘의 복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해서 하늘의 이 많은 복들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이 모든 어두운 면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동칠 만한 일들이 그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찾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왜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도 흉한 소식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만한 두려운 일들이 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면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를 괴롭게 하는 악인과 같은 자들이 어떻다는 것이죠?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것을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흑암 중에 있을 수 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빛을 보여주신다. 마음이 요동칠만 하고 불운한 소식, 흉한 소식이 들리고 두려워 떨만한 일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요동치거나 두렵지 않도록 마음을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두렵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운한 소식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삶을 빚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성품으로 삶을 믿음으로 빚어가는 그런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실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이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인 것이죠. 즉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의인이 된 것이죠.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걸기로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나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거기에 목숨을 걸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